자, 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랩몬타케 시시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달은 아람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상고해 나가면서 우리 첫째 주에는 무슨 시대였죠? 우상시대. 우리 둘째 주는 엘리야 시대를 했어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엘리야 시대를 못하고 오늘 셋째 주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이라고 했을 때는 북이스라엘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나라였고, 그 당시에는 그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상 시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우리 다음에는 오바댜, 다음 주는 오바댜인데 이게 뭐 시대라기보다는 다 동시대 인물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동시대 인물. 그래, 왜 시대라는 명칭을 우리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느냐?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상이 일어난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렘넌트 시대를 여셨다. 우리라면가 이 시대의 배경을 알고 하나님이 시대의 배경에 두고 항상 렘넌트를 세우셨거든요. 이 시대의 배경을 알고 우리 무너진,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무슨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렘넌트 시대를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면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창세 때부터 시작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되어 있죠? 뭘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뱀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잘 나옵니다. 이 뱀은 사단이며 마귀인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라니까. 이해됩니까? 다 남자의 후손이라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모든 사람은 남녀,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한 명은, 한 분은 그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은 단 한 분뿐이라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성애가 있으면 뭐 자기들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 성소수자다라고 얘기해요.
뭐 성소수자들 분께서는 그 사람만 가득하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이제 뭐 우리나라를 좀 제어두고 지금 해외에는 난립니다. 예. 어릴 때 초등 때부터 그런 교육이 들어간다니까. 동성애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다. 백지 상태에 있는 초딩들에게 그렇게 교육이 들어간다니까요. 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는 지금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이모사님 리더 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리더는 시대를 앞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 시대를 앞서 보고 우리 랩런트에 다가올 차세대 살리의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언제 출애굽된 줄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 말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겁니다. 이때 몇백 년 동안 노예되고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거 그 어떤 걸로도 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바를 때?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때 뭐가 일어났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저 지난주 이제 강단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말씀 묵상하는데요. 그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는 참 왕으로.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 뭡니까? 참 제사장으로. 그죠? 그리고 절대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알게 하시는 참 선지자. 마귀에 눌린 사람이요 왕 대신 그리스도 발견하잖아요. 진짜 시원한 인생 됩니다. 이 죄 가운데 다 얽매여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시원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참 행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이 목사님 말씀 던졌잖아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친히 뭐가 되어주신다고 했죠?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한다고 합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렘넌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마귀는 어디로 인도할까요?
생명으로 인도합니까? 사망으로 인도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그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 우리는 어디에 이끌림 받으면 되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이끌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는 게 어떻게 이끌림 받는 거예요? 주님 나타납니까? 다 나타나. 범준아,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범준아 손잡고 갑니까? 가요? 주님 어떻게 나타나세요? 우리 주님 어떻게 이끌림 받습니까? 눈에 보이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잖아. 그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주님 나타나면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끌림 받습니까? 어떻게 이끌림 받아요?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붙잡는다는 것도 다른 말로 뭘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짜 알면,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 진짜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시원케 하셨구나. 그 은혜가 있다니까. 그 은혜가. 우리라면 진짜 이 복음을, 여러분,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날마다 생명으로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복음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은혜죠. 그렇게 이해가 돼버리면 내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이 진짜 은혜로 체험되는 날이 옵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세요. 그러면 이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잘났든 못났든 떠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내 인생은 이 가운데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남들은요, 증인으로 쓰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 엘리야 시대를 했어야 되는데 엘리야 시대를 못해서, 그죠? 그게 연이어서 이렇게 보면 이 엘리사는 가장 힘든 이 시대에 뭘 하게 됐냐? 부름을 받아요.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엘리사가 있는 그 시대에 외적으로는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뭐가 가득한 시대였죠? 우상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얼마나 우상이 가득했냐면, 그 엘리야가 그렇게 그 갈멜산 전투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우상 시대가 득실득실한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복음 가진 자가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뭘 받았다고요? 이 엘리사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면 무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과에 보면 아벨 무홀라라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람부터 이 엘리사가 부름을 받게 되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너를 대신하여 누구를 세워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세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엘리야의 그 장면을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뭘 던졌다? 겉옷을 던졌다. 우리라면서 여기서 생각할 게 이 겉옷의 의미, 겉옷의 상징적 의미, 그런 시대의 뭔가 이렇게 풍습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그 과거 때는 타 나라에서 이해하지 못할 우리나라만의 그런 전통과 풍습이 있겠고,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겉옷을 던졌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무를 전달하는 거예요. 겉옷을 던졌다. 그래서 성경에 이 겉옷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직무를 계승해주는 그 역할이 겉옷을 입혀주는 건, 던져주어서 입혀주는 겁니다. 겉옷을. 그럼 우리라면 이 겉옷에 대한 또 성경적 또는 의미, 우리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겉옷. 회개할 때 뭐 하죠? 네, 겉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겉옷은 그냥 우리가 있는 그런 외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재산적 개념이 겉옷이에요. 재산적.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것이 겉옷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입혀줬다는 것은 나의 직무를 계승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 한다? 귀한 재물을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찢는다는 것은 뭐 한다?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의미가 되는 거겠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학교 현장에 뭘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하여 가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이 엘리야가요, 이 지금 엘리야사를 가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이 두 사람은. 그 보자마자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뭐다? 겉옷을 딱 던졌을 때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도 안 해서 그냥 겉옷을 딱 던졌을 때 엘리사가 한 일이 뭡니까? 12결의 소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걸 이제 잡아서 가족들하고 그 마을 사람에게 주고, 그 기구는 불살라 버리고 누굴 따른 겁니까? 엘리야를 따른 거죠.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엘리사는 시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시대를 알았겠죠. 우상 시대 가운데 엘리야를 만난 적은 없지만 엘리야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은 거예요. 들은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엘리사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반응이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사는 나의 미션으로 딱 잡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요, 많은 정보들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뭘로 붙잡아야 됩니까? 나의 미션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 분명히 엘리사가 가슴 뛰는 일이었을 거예요. 와, 이렇게. 모든 우상이 무너졌구나. 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엘리야가 모든 거짓 선지자를 다 멸했구나. 우상 선지자를 다 멸했구나.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가슴 뛰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 엘리야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얼마나 가슴 뛰었겠습니까?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엘리야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항상 그 엘리사 얘기하면 항상 꺼집어내는 성경 구절 뭡니까? 갑절의 영감. 네가 내게 뭘 구하느냐? 라고 했을 때 당신에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구한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어려운 거를 구하는구나. 근데요, 진짜 갑절로 일어났어요, 능력이. 그 엘리사가 그 선지자가 되고 나서 그 엘리야가 한 능력보다 갑절로 일어난 거예요. 뭘 붙잡았기 때문에? 나의 미션을 다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요,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미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 붙잡아야 돼요. 엘리야의 그 승천을 봤다는 말은 자기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갑절의 영. 내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 능력이 임할 것이다.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딱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제자로 쓰임 받습니다. 어떤 걸 구했느냐? 자,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자, 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능력 아닙니까? 우리 렘드가 필요한 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렘드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동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렘드에 지금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렘드는 진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시대를 보고요, 엘리사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을 이 엘리사가 했느냐? 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면 아람 나라의 장수가 와요. 누굽니까, 이름? 선생님도 가만히 계시고. 아람 나라의 장수가 찾아온다니까. 장수라 했을 때는 뭐죠? 장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온다니 누굽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렇게 딱 나오고 그래야지. 세 글자. 초성 말해볼게요. 니은이 들어가고. 이랬는데 몰라? 그 다음에 이응이 들어가고. 송 회장님,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진짜 모르나? 미음. 성경을 지질하게 안 읽으니까 이걸 뭐 이게. 이러면 압니까? 선생님 말씀. 나만 장군이 찾아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어디 나라 사람? 이스라엘 나라 사람. 나만 장군 어디 나라 사람? 어디 나라 사람? 아람 나라라는 말은 적군이라니까. 적군의 핵심 장수라. 근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나아만이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문둥병 아닙니까? 문둥병 걸렸을 때 찾아왔어요. 이 나아만 장군을 살려줍니다, 엘리사가. 몇 번 목욕해라? 몇 번 목욕해라? 7번 목욕해라. 이 나아만이요, 그 말씀을 듣고요, 가서 7번 목욕한다니까요. 고침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고 돌아갔는데도 또 쳐들어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환,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둘러싼 거라. 너무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선생님께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얘기가 뭡니까? 기도한 거예요.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 그 영적인 눈이 딱 뜨니까 뭐가 가득했다? 불말과 불병과 천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힘날까 힘 안 날까? 바로 성령 충만해지죠, 이거 보면.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군대의 눈을 어떻게 하죠? 어둡게 해버리는 겁니다. 마술쇼도 아니고 그죠?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서 싹 다 씨를 멸한 게 아니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뭘 먹인다? 떡과 물을 먹이고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런 일을 엘리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이 자기 지금 그 당시에 유다에 뭘 물어볼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그때 누굴 찾았냐? 엘리사를 듣고 엘리사 소리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엘리야를 만난 뒤에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성경 이건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역대하를 보세요. 우리나라 이런 일에 쓰임 받아야 돼. 역대하를 보세요. 열왕기상 뒤에가 역대상이거든요. 역대상 뒤에가 뭐죠? 역대하죠. 그 역대하 19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어디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나 하였더라.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루 다니면서 뭐 한 거죠?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두루 다니면서 뭐 한 겁니까? 예?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엘리사를 만난 이후입니다. 이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자, 이 엘리사가 이렇게 살리는 일만 했는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사 초기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딱 갔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뭐란 노래 부릅니까?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라고 노래를 불러. 자, 여러분 옛날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 시대적 배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을에 그 지역에 민심이 담겨 있는 게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그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막 이렇게 뭔 일을 하기 위해 막 노래를 저작거리 나가지고 막 노래 부르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 하죠?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숯불에서 고밑이 나왔어. 한 40명가량을 찢어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면 다 기억할 게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 너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후.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 엘리사를 찾아 너희 제자가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아합 왕이 죽고 아합 왕의 아들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음 왕이 예후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후가 돼요. 그때 엘리사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엘리사가 이 예후에게 얘기를 해요. 미션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하느냐? 모든 것 싹 다 없애버려라. 뭘 없애버려라? 우상들을. 그리고 그에 있는 모든 자손들. 그리고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누구? 이세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지불고 기준이 뭘까요? 저 말씀 묵상하면서요, 아 그래,
어떻게 저는 붙잡아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에는 엘리사에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아합 왕에게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안 들린 겁니다. 그죠? 이세벨도 안 들린 겁니다. 그 엄청난 그 베델의 그 시대적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베델의 어른들이 말씀 들려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라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들어가면 산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요, 그 어떤 문둥병 같은 사람이라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가지 않으면 왕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겠습니다. 네. 이제 WRC가 취소가 됐어요. 타운이 취소가 됐다는 거죠. 이제 저 떼야 되죠, 그렇지. 타운별 취소됐어요. 뭘로 변했나?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WRC를 많이 등록을 안 했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기회다. 그럼 또 목사님이 광고를 또 하셨네. 어디에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얼마나 인도 잘 받으십니까? 왜? 집에 있으면 과연 아이들이 부모님 없는 홀로 그곳에서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등록 안 해도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셔가지고 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 그루터기 찬양 보면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시대에 살릴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남도요, 세계 렘넌트 대회다. 우리 남도가 정체성이 렘넌트 아닙니까? 그 대회의 말씀을 우리 남도가 1년 동안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있어야죠. 우리 WRC, 우리 남자들 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모압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수넴 여인을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아람 군대 침입을 예언했습니다.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에게 말을 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뭘 먼저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먼저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뭐 하신다는 거죠?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싹 다 성취되었어요. 싹 다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의 자리, 그죠? 그리고 큰 집회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미션을 붙잡고, 그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영적인 인턴십을 하고, 그죠? 그리고 많은 것들의 포로말거리를 하나님 증거로 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미션 붙잡으면 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뭐 편리한 시대고 뭐 온라인 시대고 뭐 언제 뭐 그런 시대? 그게 아니라 영적인 걸 보세요. 어떤 시대입니까? 뭐 편리하고 뭐 편안한 세상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거야, 이 시대를. 그리고 나의 미션을 딱 붙잡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인 인턴십을 끝까지 따라간 것처럼 나의 인턴십, 그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는요, 훗날 후대들에게 인생 포로말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